구약성경 732쪽, 또 어떤 분은 731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13절.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합독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믿는 성도들이 더더욱 깨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능히 잘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속에 보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책임감이 있는, 책임성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다. 코로나가 앞으로 10년 간다면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다 버리고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어떤 칠고로, 아니 무서운 암동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 살 것 같지만 병원에 가서 다 사는 것 아닙니다. 결국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더라. 그러나 아니 뭐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그냥 막 살지 뭐. 하나님, 우리는 우리대로 최대한의 책임성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스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할 때도 비대면으로 식사할 것입니다.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냐고 한 줄로 앉아서 식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시중에 식당에 가보면 어제도 뭐 그저께입니까? 복날 그래 한번 삼계탕 한번 먹으러 가봤습니다. 줄 서가지고 줄 쭉 서 있습니다. 뭐 난리법석입니다. 마주 앉고 뭐 먹고 얘기하고 침 튀기고 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마스크 쓰고 서로 대면하지 않고 교회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아니냐.
아마 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새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시기를 이기는 자는 또 한 번 이길 것이고 또 한 번 우리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믿음이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대에 큰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한나라 시대의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말을 하기를 외부의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망한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에 보면 북경 위로 보면은 만리장성이 쫙 쳐 있습니다. 사실 이 만리장성은 이민족,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랑캐라고 얘기하는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그렇게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중국이 망하는 건 시대마다 이민족에게 점령당한 건 만리장성을 뛰어넘어서 침략당한 게 아닙니다. 만리장성에 문이 활짝 열려져서 내부의 적에 의해서 문이 오픈돼 가지고 이민족이 들어와서 결국 북경을 함락시키고 나라를 멸망시켰지 만리장성 가지고 막은 게 아니었다고는 사실입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아도 밖에서 오는 시련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우, 외환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갈등과 온갖 것들은 내우라고 말한다면 밖에서 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외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되는 과정에도 외환이 있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의 위기, 또 환율, 유가 이런 것들이 외부적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또한 내부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너 가족 간의 갈등,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변화의 실패, 개혁의 실패, 이것이 바로 내우에 속하는 겁니다. 잘 성장하는 기업이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원인을 보면 밖에서부터 오는 외환이 아닙니다. 안에서의 내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기도 있지만 더 큰 문제, 교회의 위기는 안에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실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서 4장을 보면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위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5장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성벽 재건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에 일어나는 위기, 문제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소위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막상 돌아왔는데 농사를 짓는 일손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적이 코앞에서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농장에 나가서 일한다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페르시아 정부는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양식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겹치고 겹쳤다 그 얘기입니다. 설상가상.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설상가상입니다. 덮치고 또 겹치고 겹치면서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의 위기는 쓰나미처럼 몰려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 해결하면 두 개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옵니다. 두 개 해결하고 나면 또 세 개가 밀려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내공이 쌓이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우선 소낙비를 피해야 하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농토를 저당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빌려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아들을 넘겼습니다. 딸도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단 말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곡식을 풀어 나누어주는 부자도 없었습니다. 밥 한 그릇 나누어 먹자고 하는 귀족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벽 재건을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손에는 티끌 하나도 묻히지 않았던 드고와 귀족들, 그들은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방의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쌓아 내 나라에서 사는가 싶었는데 동족들의 포로가 됐구나, 동족들의 노예가 됐구나 하고 그들은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전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를 지금 전 세계가 양극화의 갈등으로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은 2080의 법칙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자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2080의 법칙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의 사람들이 80%의 자원을 가지고 살고 80%의 사람들이 20%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의 시대,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사회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회이든지 80%의 약자 그룹을 다시 일으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는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는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뢰지수는 가장 낮은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라의 위기는 가면 갈수록 더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보다도 무서운 것, 바로 그것이 이 양극화, 갈등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이 사회를 갈등 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 많은 논쟁과 논리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느냐 여야에 따라서 어때요? 들어도 그 소리만 듣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은 TV조선을 잘 안 봅니다. 왜요? 저는 그게 싫으니까. 집사람이 TV조선을 켜놓으면 저는 빨리 꺼버립니다. 돌려버립니다. 야, 그거 보지 마. 이게 양극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 얘기는 무조건 틀렸다. 그래서 안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양극화입니다. 부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양극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20살 아들이 머리를 그냥 노랗게 물들이고 왔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뭐라고 그랬으면, 야, 멀쩡한 머리 놔두고 왜 그렇게 노랗게 물들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들어보시오. 아빠는 왜 그렇게 멀쩡한 흰머리 놔두고 검은 머리로 염색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양극화입니다. 종교 간의 이 갈등은 없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어디에 가도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이 어디든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 한번 이것이 뻗어나기 시작하면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죠?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막 가지를 뻗쳐가지고 막 휘감아진 것, 이것이 갈등이다 그런 거예요. 서로가 막 뒹굴어 엉겨 붙었습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그냥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풀리죠. 이 갈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하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는다. 결국은 뭐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 망한다. 이게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갈등 없는 사람, 내적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동체든 개인이든 이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품성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 정도는 여기군요. 당신의 인격은 여기까지군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등, 인생의 위기와 실패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갈등은 마귀가 주는 것, 그러니까 지옥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갈등합니다.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갈등이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있으니까 저기에서는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다. 여러분, 성자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아닙니다.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천국 가는 도상에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너도 죄인이요 그러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말을 바꿨습니다. 너도 환자요, 나도 환자요. 믿습니까? 너도 환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말은 하지 마시고. 너도 환자요, 나도 환자요. 똑같은 환자요. 너도 수리 중이요, 나도 수리 중이야. 그래서 이마에다가 팻말을 써붙여 놔야 돼. 수리 중입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당신이 불편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나 지금 수리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돌아가 주세요. 수리 중입니다. 너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서 다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31주년에 뭐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지.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도 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지 너 틀렸어, 천만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것이지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양보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타협하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교회 공동체 가정 안에서는 이기는 것이 뭐냐? 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감정화하지 맙시다. 너하고 나하고는 조금 다른 것뿐이야. 그런데 감정 상해가지고 골이 패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갈등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마십시다. 차라리 칩시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민족 공동체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막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때요? 위기가 왔습니다. 그는 정신이 바짝 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가운데 와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내가 가면 다시 재건이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곳에서 내가 가면 다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다시 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불평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어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요, 내일의 문제입니다. 무너진 고국 땅 성벽 재건이라는 대업 앞에 느헤미야는 이 정도 문제 정도야 하고 무시하고 공사에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걸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정신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다가 딱 멈추고 다시 한번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돈을 꾸어주고 높은 이자로 농토, 집, 심지어 자녀들을 저당 잡은 귀족들과 민장들, 공무원들을 향하여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자 받지 말아라. 저당 잡은 집, 자녀 돌려보내라. 맹세를 받고 제사장들 앞에서 공인까지 받습니다. 공증을 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주 소름 끼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여러분 참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책 열려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냐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신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는 옷을 탈탈 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옷은 통옷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겉옷이 있고 뭐 바지가 있고 속옷도 위아래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옷은 이 위에 겉옷 하나 벗으면 그냥 알몸 드러납니다. 통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옷을 벗고 옷을 탈탈 털면서 말합니다. 외칩니다. 만약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집을 이렇게 탈탈 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빈손되게 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온 백성이 순종하더라. 이 위기가 극복되더라. 12년 동안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자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의 왕자 사자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부로 덤비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도 몸속에 장기를 갖고 있는데 이 장기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를 사자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벌레가 생기면 그렇게 무서운 맹수 중의 왕인 이 사자도 이 작은 벌레가
이 장기 내장을 갉아먹어서 사자가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건강한 가정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도 사자충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죽더라, 그 얘기예요. 망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무너진 성벽도 재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발락과 또비아 게셈이 덤볐습니다. 외환을 물리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대꾸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말도 섞지 않더라.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뿐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5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삽니다. 이 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삽니다. 이 한 사람이 사회에 있으면 그 사회가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정생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동화 작가입니다.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강아지 흰둥이가 담장 밑에 똥을 쌌습니다. 날아가던 참새가 이 똥을 보고 먹을 것인가 먹지 못하는 것인가 꼭 쪼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냄새 더럽네. 그리고는 탁 뒷발로 치고 날아갔습니다. 소달구지에서 떨어진 진흙덩이도 아이고 이건 똥이잖아 하고 놀립니다. 이리저리 치던 이 강아지 똥이 상처받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강아지 똥은 비 오는 어느 날 예쁜 꽃밭에 민들레를 만났습니다. 잘게 부서지고 나누어져서 강아지 똥은 민들레 꽃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강아지 똥은 아름다운 꽃으로 거듭납니다. 향기가 되고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민들레가 됩니다. 이것이 권정생 작가의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꽃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아지 똥같이 보잘것없는 나도 여러분 누군가의 꽃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 향기가 되고 신앙인이 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만나 내 말 한마디가 내 삶이 그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내 불평이, 내 원망이,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똥처럼 굴러다닐 수도 있고 민들레꽃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민들레꽃이 되어지고 향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나요, 성벽을 세우는 것도 납니다. 그러니 세움과 무너짐이 내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세워갈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적을 이기고, 그러죠? 내 안에 적이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적을 이기고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게으름과 나태를 이기고 불충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를 이기고 이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성벽을 멋있게 세워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후 외환, 오늘 느헤미야는 외환도 이기고 내후도 극복합니다. 이김의 주인공 오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서는 역사, 잘 되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의 주인공,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